자, 오늘은 7번째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만드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 문화가 만나면서 이상하게 가정 안에 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각 가정마다 이제 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면서 각 가정이 너무 일에 바쁘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또 분가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인류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거든요. 자, 22절 먼저 앞에 있으니까요.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문장만 읽어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절반은 뭐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현재 집사님 밑으로는 저 말에 동감을 안 할걸요. 동의를 안 할걸요. 이제는 여권 신장이라 해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옛날하고 또 다르다니까. 근데 저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저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문장적으로만 저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들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가정 내의 위계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가정사역의 구절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가정의 모습을 해석을 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영적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적 세상의 이 질서가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가정 안에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남편은 아내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이 관계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또 우리가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합쳐서 모든 가정생활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은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괜히 쓰는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누가 나온 겁니까? 이삭이 나온 거고,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누가 나온 거예요? 야곱이 나온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호 집사님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온 거죠. 그죠? 무슨 권사님이시죠? 예, 서 권사님이신가요? 제가 이야기로만 들어갔고 그 권사님의 믿음이 대단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의 박병호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박병호 집사님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삼천포로 가야 되죠.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하준이에게 가고 서연이에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연결해 볼까요? 이동수 장로님, 이군자 권사님의 신앙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연예, 이호한, 그리고 이한나, 여기로 간 거잖아요. 이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죠? 주원이 또 아이들에게 쭉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곧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정 꾸렸으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냥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곧 그것이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 말이죠.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곧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바로 그가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곧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그 안에 뒤섞여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도 읽어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27절 28절까지 계속 보면, 자기 앞에 어떤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요, 우리 집도 습관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냉장고에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고 한 3개월을 계속 쳐다보면서 흡족하게 웃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은 누가 받은 건데요? 자식이 받은 건데 누가 흡족해요? 부모가 흡족한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면 우리가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다음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듯 가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 화목하면 누가 행복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다복하고 그 가정이 정말 잘 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뭔가 이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각 가정 구성원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세 사람은 우리 가정은 지옥 같은데요. 그러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명감 가지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 구절을 외우면서 한번 적어보자라는 거죠. 좀 길긴 하지만 뭐 요 한 구절만 보면 약간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나는 왜 우리 가정을 저와 같이 교회처럼 세우지 못했을까, 뭐 이런 후회도 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요 공과는 그래서 표면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참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9절 보면 약간 억지 해석도 좀 있긴 해요.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일체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뭐 이런 이 사상이 사실은 성경에도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누구의 숫자는 안 셉니까? 여성의 숫자는 안 세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의 숫자만.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숫자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사상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삼종 지도의 칠거지약 이런 걸 만들어내 갖고 이상한 어떤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이 위계 질서,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아담을 이제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 영적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 안에서 남자는 군림하고 여자는 복종하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구절들도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를 말을 빼버리고 성도를 넣어버리면 성도들은 일체 주님의 뜻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해석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자, 3번, 남편에 대한 복종을 주님께 하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게 요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라, 여기에 요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고, 이 가정의 모습이 나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게 투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어떤 질서와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갖고야 더 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를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된다. 뭐 이걸 뭐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건 아니고, 자,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야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갔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빼앗아 가려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지를까 봐 아브라함이 미연에 사전에 그냥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거든 당신은 뭐라고 하시오? 내 여동생,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혹시 바로 왕이 당신을 뺏어갈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원만한 정략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이상한 남편인 거야. 나중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땅 아비멜렉 왕도 또 똑같이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정략 결혼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줘버리죠. 자, 얀나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이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같이 산다 안 산다? 아, 그래도 같이 사신다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열국의 아비라면서요. 그에게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남편이 이 형편없는 남자가 무슨 복의 거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수십 명의 아내를 줘서 그 수십 명의 아내들이 수백 명의 자식들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여인을 둘째 부인을 거두잖아요. 이름이 거두네요. 둘째 부인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6명인가 그 자녀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예 안 들어오죠. 하나님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 말고 본처 사라, 사레, 나중에 사라가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라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하나님에게는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의 가정은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다. 이 가정을 네가 뭘 걸고 지켜야 된다? 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바로 왕한테 당당하게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드셨다. 나 건들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나 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가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제국의 사신단들이 온단 말이죠. 이 사신단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만 자랑해요.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열고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고 다 자랑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안타까운 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단들에게 보물창고를 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시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여주고 그 현장을 보여주고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생각을 했을까요? 겁먹었을걸요. 함부로 유다 땅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을걸요. 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정도니 바벨론 제국도 이제 신흥 제국이지만 겁먹을 겁니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은 무서운 신, 우리 유다는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갔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 자랑하다가 그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왕한테 갔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다. 나는 복의 자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 건들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애굽 왕 바로도 나름의 신을 섬기는 인간이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나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신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고 그날 밤 무슨 정신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건드렸다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팔아먹었으면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가 팔아먹었으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끝났죠. 이삭 끝났죠. 야곱 끝났다니까요. 아브라함 아니 다른 사람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부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그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처럼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귀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자, 다섯 번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가정이 너무 해체가 되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가정의 이 어떤 관계가 없이 그냥 부모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분가해서 나가버리고 끝. 가족의 이 따뜻함, 가족의 이 뭔가가 없다니까요. 그 안에서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그 안에서 사회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서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인격 성숙, 영적 성숙, 사회적 성숙보다는 뭐만 신경 써죠?
성숙이 아닌 성적만 신경 쓰잖아요. 오로지 성적, 오로지 성적. 그러다 보니 애들이 대학교 가서는 완전 난장판 돼버리죠. 대학만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 되고 인생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자, 당신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떳떳함을 느끼는가? 만일 가책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인가? 이건 좀 약간 찔리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완전한가, 온전한가? 라는 거 말이죠. 자, 제가 제일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저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말이죠. 우리 형제들 뭐 사촌들 다 뒤져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참 신기한 집안이죠. 이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오랜 전통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밀양박 씨인데, 밀양박 씨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아직도 내가 죽으면 제사상 차려 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내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펼쳐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자기 이름,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 펼쳐지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수 장로님의 이름이, 이요한 집사님의 이름이, 이주원 형제의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3대가 쭉 열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꾼 뽑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의 소유권은 주님께 이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게 좀 질문이 조금 애매하다. 그죠? 자, 지나가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 자식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전까지는 부부 관계였고요, 이제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절, 2절, 3절은 우리가 외우면 좋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휘경아 외워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제가 허리 아프다고 좀 주물러 그러면 자느라고 말도 안 듣고.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외워서 적어보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자녀의 의무는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서 다 조건 단서가 있죠.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전부 예수 믿는 가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 가정도 있단 말이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입니다. 그냥 토템 신앙을 믿는 집안이에요.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렇죠? 이게 부모님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받아서 집에서 CCM을 틀어놨어요. CCM 틀어놓으면 무슨 이런 노래 같지도 않은 걸 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트로트를 틀어놓으시죠. 하여튼 그때 제가 그래서 많이 들었던 전선을 간다 이런 거, 이거 군가인데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근데 교회 노래만 틀면 싫어해요.
또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싫어요. 뭐만 좋아하는가 하면 교과서 펼쳐놓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안 믿는 가정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일해, 공부해 그런다고, 예 아버지 순종하면 나는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내 신앙과 내 영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까지 깨버리면서까지 순종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부모 공경에 대해 신앙 양심상 떳떳한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얼마나 잘 섬겼는지, 잘 모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대의 효도가 뭘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 부모에게 가장 최고의 효를 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건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 잘한 거죠. 이제 하나 남은 숙제, 저희 어머니를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밀양박씨, 아직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가장 잘 모시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노엽게 한다는 말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자녀들이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애들한테 뭐 큰 소리 치지 말고, 애들 뭐 하여튼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과 반대되는 말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대는 괜찮은데 조선시대로 좀만 100년 전으로 가버리죠. 조선시대로 가면 자녀는 가족의 구성원이다, 아니면 그냥 그 가정의 그냥 머슴이다. 자녀는 머슴 일꾼이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아들 낳으려고 했죠. 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럽니까? 농사일 시켜야 되니까. 딸을 낳으면 딸은 시집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들들이 집안 농사를 도와주고 집안 일을 해야 되고 지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그 가정의 일꾼으로, 머슴처럼 하나의 그냥 부속품처럼 여겼던 우리의 사회도 있다니, 이게 유교의 잘못된 폐단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의 상품화 하니까 좀 그러네. 자녀를 하나의 도구화 시킨 거예요. 도구. 그래서 여성들도 인격을 못 가졌듯, 인권을 못 가졌듯,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인격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기성세대 장년들이, 어른들이 그냥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옆집에 막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잖아요. 자녀를 막 죽이기도 하고 도구화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다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도구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빠를 겁니다. 자녀는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자녀를 도구로 삼아서 내 인생의 야망과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부잣집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잣집, 사자 달린 집안,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집안에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드라마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드라마에 변호사 집안에 누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나와야 되고, 검사, 판사 나와야 되고, 의사 집안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의사 나와야 되고, 그 아버지가 서울대면 그 아들은 무조건 어디 가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내가 못했지만 너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병호 집사님 맨날 그러시나요? 예? 내가 하지 못한 거 너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다 거쳐서 수학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막 이제 다 보내고, 안 가면 매출을 떼려가면서. 그런가요? 가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게 양육이 아니죠. 이거는 소를 키우듯, 그죠?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성경은 양육하라. 무엇으로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말씀을 참고한다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안 대는 것은 나쁜 부모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니, 믿음이 아닌 행동할 때는 회초리라도 때려서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게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 공부 또는 세상 공부만 우리가 열심히 다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내용 방금 말씀드렸고요.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 막내 어디 갔냐? 자, 사춘기에 들어간 청소년들, 저쪽 집안에도 서연이가 있고 또 누구인가요? 사춘기 있는 집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엔 항상 뭐 갖고 싸웁니까? 우리 집에는 별로 안 싸워요. 그렇죠? 우리는 싸울 일이 없죠. 우리 얘네들이 저를 뭐 만만하게 여겨서 싸우면 제가 지니까요. 제가 얘네 아이들이, 첫째 둘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야단쳤던 것이 뭔가 하면 사춘기 때 이상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문을 꽝 닫고는 뭘 탁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드릴 갖고 문짝을 떼버렸습니다. 문짝을 떼고 한 2박 3일 있으니까 더 이상 문을 안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그는 순간 문짝이 떼진다, 이런 교훈이 있어서 못 잠그는 거죠. 아예 문짝을 없애버리니까. 재밌죠, 그렇죠? 이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면 부모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사실 아이들을 양육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각 가정마다 이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아빠와 딸, 이게 아빠들은 딸 바본데 딸은 아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과 엄마, 이게 정말 이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데 또 이상하게 이게 안 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정을 교회와 동일하게 놓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 곧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아주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뭔가 하면, 목사님은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는데 나중에는 깊이 관여를 해버렸죠. 오히려 저는 하지 말아 그러면 더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깊이 관여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해버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들이 목사가 가정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정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 가정 안에 치부, 숨겨진 죄악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이걸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이 아이들의 이 사고방식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부모 세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은 참이죠, 집요하죠.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세속화가 빨리 이루어져요. 사고방식에 세상 사고방식이 빨리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요따만한 아이들, 주한이 주영이 같은 저런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저런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는 절대 욕을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심한 욕 해봐야 야 이 자식아 뭐 이 정도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욕을 배워오는 거예요. 일명 뭐 무슨 XX야 뭐 하여튼 이런 걸 배워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리는 없고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친구들끼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만한 아이들, 주영이, 주한이 같은 요만한 애들이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뒤집어 보면 저 아이들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저 아이들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집에서 배웠다니까요.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욕을 안 하고 웬만해서는 큰 소리 안 치고, 맞지 그지? 웃잖아요. 얘네들도 욕을 거의 안 해요. 잘. 이야기를 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욕을 잘 안 해요. 말하는 것도 조심조심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막내가 오늘 막내 이야기를 또 하는데 학교를 갔더니 맨날 저한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막 이런 조잘조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상한지 애들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더니 하나같이 정상인 애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든다는 거예요. 얘도 떠들고 쟤도 떠들고 다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했죠. 제가 네가 반장인데 네가 반장이 그 반의 규율을 잡아야지. 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한다고. 근데 얘는 학교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애들은
퍼질러 자거나 돌아다니거나 잡담하거나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는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전학을 보내버릴까? 아니 조그마한 학교에서 그러면서 어저께는 또 말하기를 애들이 꿈이 없어. 애들이 꿈이 없어.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도 안 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도 못 풀어. 그것도 틀린데요. 자기는 과학 다 맞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지금 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관이 다르구나. 세계관, 이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목사의 집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집안의 아이들과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은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순수하고 선하고 착한 것만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욕하는 거 배워오고 싸우는 거 배워오고 막 헐뜯는 거 배워오고, 그게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욕을 하면 아이는 100%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담배 피거나 술을 마시면 그 아이들은 100%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저희 첫째 재경이 녀석을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말을 했어요. 커피 마시면 키 안 커. 커피 마시지 마. 지금도 안 마셔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메리카노도 안 마셔요. 희한해요. 근데 얘는 마셔요. 아주 고등학생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부모가 가르친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간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이전부터 그냥 확 잡아놔서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이걸 그냥 세뇌시켜버려야, 완전 가스라이팅이라도 시켜버려야 아이들은 그렇게 평생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6장 9절이 틀렸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는 집 대문 오른쪽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죠. 이 구절 말이죠. 요 두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절을 또 어디다 하는가 하면 맞박에다, 여기다가 경문이라고 해서 상자, 자그마한 상자를 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여기에다가도 만들어서 매주자라고 해서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꺼내 읽는 거예요. 요 두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자녀를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그냥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구절을 말이죠. 자,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될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범이 되어야 될 기본 자세. 자, 조 두 구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될 때, 자, 요거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이삭은 없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없는 거예요. 안 온다니까요. 자, 가장 막중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 부지런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지런히, 그렇다고 여기 앉아 성경 펼쳐 이거 외워,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얘네들도 어때요? 주일날은 어디 가야 되나 보다?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삶에 그냥 습득돼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보다. 뭐 금요일 되면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합시다 하고 딱 열었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안 와. 왜 안 데리고 오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봤는데 계속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요 기도회는 어른들만 가는 시간.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기도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는 모두가 다 참석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더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만큼 하셨어요. 그만큼 수고하셨고 그만큼 애쓰셨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으시잖아요.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여러분들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심각한 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뭐 수요일도 나오고 그래. 뭐 금요일도 나오라 그래. 귀찮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회에 안 나가는 거야. 주일날 그냥 11시 예배만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이들에게 지금 세뇌되어 있다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의 이 영성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그냥 세뇌라도 시켜라. 아이들을, 가정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정교육의 내용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교육과 신앙교육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울진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갔는데 어른들은 200명이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가 3명 있는 거예요. 어른이 200명인데 중고등부가 3명인 거예요. 청년부 없어요. 청년부 하나도 없고 중고등부 3명, 주일학교 13명.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도시교회도 아닌 시골교회가 작년 성도가 200명이면 2분의 1 하면 100가정이란 소리잖아요. 100가정인데 다음 세대가 겨우 15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부터 찔렀는가 하면 학생들부터 쥐어짠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부터 제가 옆구리를 찔른 거죠.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 된다. 집사님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신들만 교회 나오고 왜 자녀들은 안 데리고 나오느냐.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랬다가 자녀들 다 죽인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땡긴 거예요. 그러니 1년 만에 중고등부가 30명이 넘어가 버리죠. 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자녀들만 나와도 그렇게 되는 걸 그동안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도전한 게 뭔가 하면 애들이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이랑 신구약조차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만의 교육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것이 성경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과외. 그래서 애들이 학원 갔다 몇 시에 오냐 그랬더니 11시에 온대요. 그래? 그럼 내가 11시까지 너네 집으로 갈게. 집사님네 가정이니까 괜찮잖아요. 또 어떤 녀석은 12시에 온대요. 그래? 그럼 12시에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서 11시에서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다른 집 옮겨가서 12시에서 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제가 그렇게 미친 짓도 했답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3년을 뛰었더니 아이들이요, 군 전체에서 소문나 버렸어요. 애들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120명까지 늘어나고 중고등부가 40명까지 늘어나고 하여튼 다음 세대가 200명이 돼버렸다니까요. 전혀 안 놀라시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은 늙어서 그게 안 돼서 이제 교사들이 좀 그렇게 열심히 좀 띄워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절대 안 큽니다.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 세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애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아니요, 절대 알아서 안 자란다니까요. 교회 교육이 가정 안에도 침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거의 과외시킬 수 있다면 성경도 과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애들한테 1시간씩 과외 갔다 오고 피곤한 애들 앉혀놓고 성경 펼쳐라.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구절 외워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함께 하자.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지나가고요. 자, 가정에서 하는 신앙 교육은 모범 교육이 돼야 된다. 곧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기도해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찾는다니까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당신은 자녀에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는 거죠. 곧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세대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녀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술집으로 가지 절대 교회로 안 나옵니다. 부모가 삶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울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온다니까요. 굳이 성경 펼쳐놓고 안 가르쳐도 그 삶을 통해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7번째, 당신의 가정은 대문에 붙인 교패 외에 어떤 점에서 안 믿는 이웃 가정과 다릅니까?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 가정은 어떤 점이 다른가? 우리 가정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성경 읽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집하고 맨날 똑같은가? 이놈 시키지 안 일어나나? 이놈 시키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맨날 이런 것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거죠. 애들 맨날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게 될까요? 가정 안에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함이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듯 여러분 가정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1차 교육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은 2차 교육의 현장일 뿐이에요. 교회는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금주부터 즉시 실천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낀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는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가정도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이런 영적 생활을 하듯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게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이어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애들을 교회에 보내놨으니까 전도사가 교사들이 책임지겠지. 아니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나 교사가 아이들 못 가르칩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깨져버렸는데 교회 오면 애들은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절대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사고, 바른 믿음, 바른 영성을 지녀야 그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도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 보냈으니까 교사, 전도사 책임져라, 아니요, 절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심각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교회는 작년 성도가 2,000명이 넘어도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게 다음 세대가 깨져버렸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대책을 세우고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으면 10년 뒤, 15년 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정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전교생이 30명, 중학교 전교생이 30명, 두 개가 초중을 합쳐도 60명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시골에서 여기서 교회 땡겨 오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도 다 뺏기잖아요. 아리수에 뺏겨버리지, 뭐 여기저기 행사에 뺏겨버리지, 애들 학원에 뺏기고 다 뺏기고, 교회 가자 할 만한 애들이 없대요. 전도할 만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 하려고 하면 뭐 이상한 데 다 불려다니잖아요. 요즘 애들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요.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다 해야 되듯 교회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이 가정교육, 영성교육, 그리고 이 신앙교육이 온전해져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와 또 무릎 꿇음이 있을 때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을 그냥 정말 영성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또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